독한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마지막 7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두 가지 이적,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또 그리스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또한 창조주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것을 그들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또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러한 뜻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평안을 주는 우리 예수님, 또 의식주 문제, 특별히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겉으로 드러난 표적, 그 표적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뜻을 발견해야 할 것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겉표적만을 쫓고 따르거나 육체적으로 얻어진 이익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면 참된 하나님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52절부터 마지막 71절까지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또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탄의 공격, 예수님께 대한 사탄의 공격이 심화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지만 이제 12제자 제외하고는 아무런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따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이 있긴 했지만 70명의 전도 대원들도 있고 또 120명의 그런 생도들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을 진짜 이해하고 예수님의 그 진리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참된 제자들 12제자뿐이었고 그 가운데에도 사실은 한 명은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의 말씀은 지금도 사실은 좀 이렇게 잘 믿고 이해하는 그러한 측면이 많이 모자르고요. 우리가 성만찬을 하긴 하지만 그 성만찬의 참된 의미, 또 그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가, 이 진리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는 결과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택한 백성들, 예수님께 주신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부활하는,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이러한 역사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 교훈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52절에 보면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는가?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51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인데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위쪽에 27절 3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신다고 하고 또 예수님께서 본인이 생명의 떡이라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참떡이다.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51절의 마지막으로 내가 산 떡인데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근데 그 떡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살을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고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또 무리로 걸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 몰려있던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저께 낮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물고기와 떡을 먹었는데 근데 그 떡이 우리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에도 특별히 유대인의 제자들인데 유대인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려고 하는 이들이 많았었던 것을 이런 다툼을 통해서 알 수 있고 7장에 가면은 43절에 서로 쟁론이 있었다라고 이것도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의견을 격하게 오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쟁론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런 깨달음이 없는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많은 무리가 따라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과 고기를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다시 육체의 그것을 채우기 위함이다. 그 표적 이면에 숨겨져 있는 참된 표적의 뜻과 진리를 알려고는 하지 않고 그저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러한 연장성산에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예수님의 이 살과 피에 대한 이 떡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양심이 깨끗해서 선한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또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럴 때 그것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 이해한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일단 믿음으로 믿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해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14절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성령의 일, 영적인 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떡이다 라고 말하는 이것을 그냥 이성적인 가르침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결하라는가? 자살해가지고 자기 살과 피를 주려고 그러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무엇으로만이 이해가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가르치심으로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런 것이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서 신앙의 연조가 돼서 성경을 깨닫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늘 성령님의 조명하심, 깨닫게 해주심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바로 쓰면서 그렇게 범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런 신앙의 바탕 위에 이런 귀한 진리의 말씀의 깨달음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마음껏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생명 삼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쓰기도 하고 외우는 독경생활 잘해야 되겠고, 그런 모든 일들이 가능케 되는 가장 영적인 일, 기도인데, 기도를 늘 쉬지 않고 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늘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께서 나와 현존해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계속 의식하면서 생활하는 이러한 참된 신앙생활이 있을 때, 그럴 때 깨달음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처럼 서로 변론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 진리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거 살을 주어서 먹게 하시려는가? 이런 질문했는데 더 강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되고, 주님을 향해 참된 사랑의 마음, 사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려고 힘쓰려고 하는 자들은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피까지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피는 무엇이죠? 피는 구약에서 그만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마디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구약의 말씀, 특별히 이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이 구약 이렇게 율법이 주어졌을 때에 생겼던 법이 아닙니다. 피에 관한 규례는 흔히 창조 규례라고 그래가지고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완성하기 전에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주셨던 계명이.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9장 4절 말씀. 창세기 9장 4절. 우리 노아의 심판 이후에 주어졌던 말씀인데, 아멘. 노아의 홍수 있기 전에는 채소, 과일들만 먹을 수 있었어요. 나무에서 나는 거.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과 창세기 9장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채소만 먹지 말고 무엇도 먹으라고요? 고기들도 먹으라. 동물들도 잡아먹으라. 그런데 동물들 잡아먹을 때 먹긴 먹되 어떻게 먹으라고요? 피째 먹지 말아라. 그것은 모세에게 계명이 율법이 주어지기 몇 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동물의 피는 물론이거니와 사람의 피는 그거는 이단 중에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받아야죠.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으면 안 되는 것이, 신령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지 판단을 하려고 하거나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결코 진리의 지식의 말씀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9장에서 시작된 이 피째 먹지 말아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구약의 율법에도 주어져서 피를 먹는 자 혹은 피째 동물을 먹는 자들은 그 회중에서 끊쳐지겠다, 죽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크게 그 계명을 다루고 계십니다.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도 그런 계명들, 이를테면 우상의 제물이랄지 목매달아 죽인 것이랄지 음행에 관한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바로 이 피, 그것을 먹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왜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시는가? 히브리서 9장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데, 그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의 근거 구절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17장 11절 말씀. 레위기 17장 11절, 여기란 말씀이니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바로 피가 죄를 속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죄를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는 곧 생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고 그 피째에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살뿐만 아니라 나의 피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에 모든 제자들이 경악을 하고 다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마셔야 할 이 피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살은 세상을 위한 그 생명이 되는 그 살, 하늘로서 내려온 그 떡은 예수님의 육체이고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죄와 저주, 형벌을 친히 담당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 채찍에 맞으시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에 창의 옆구리로 창에 찔리시면서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리셨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 여기서 말하는 먹는 것은 믿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서 먹는 것을 다 믿는 것으로 바꾸셔야 돼요. 먹는 것은 곧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만 아는 거예요. 이 유대 백성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메시아닉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네들도 이런 말씀들을 처음에는 정말로 깨닫기 어려워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고 그렇게 선교사들이 그런 말씀들을 풀어 설명해 주니까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었던 것,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러한 어려운 깨달을 수 없는,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또 영의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전혀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생명을 영생으로 바꾸고 계시고 그 생명은 그냥 육신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 부활의 생명, 새 생명, 시간적으로도 끝이 없는 계속되는 생명,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그런 이들이 영생을 가진 거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가게 해주시겠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자기네들의 육체적인 배고픔과 갈증 이런 것들을 해소했던 많은 제자들이 진짜 음료, 진짜 양식,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자기의 유익을 따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아왔기 때문에 이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었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믿고 조금 뭐가 잘 되려고 형통하려고 복 받으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를 좀 채워주시고 또 여러 가지 원함을 들어주시고 이런 일이 있지만 그 신앙이 점점 깊어짐에 따라서 그것만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더 이상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에는 이 제자들처럼 그저 떠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그런 고난을 앞당겨서 기도하고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십자가를 땡겨셔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닥칠 고난들, 이제 말세가 돼서 큰 대환란이,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것이고 그런 환란이 지금 시작됐는데 점점 더 점층적으로 강화돼서 신앙생활하기 어렵게 만드는 때가 되었습니다. 뭐 동성연애나 그런 것은 뭐 세 발의 피해예요.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국가, 타락한 국가가 또 타락한 기독인들이 결탁해서 진정으로 이 참된 양식과 음료를 찾는 이들을 향해서 대공세를 펼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지금 준비하셔야 돼.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생명 삼고 늘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되는 생활 잘 감당해야 되고 순간순간 양심을 쓰는 생활, 칼이 목에 들어올 때
진리를 양보하지 않으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힘써 신앙을 연단시켜야 할 그러한 준비를 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고, 그런 것들이 돼 있지 않으면 준비할 수도 없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살과 피에 대한 교훈을 강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조금씩 이제 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내 안에 거한다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안에 거한다. 또 그런 자들에게는 나도 그들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9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을 때 참된 영생이 있고 그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거.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이시고 또 그 기적 이후에 진리의 말씀을 썩는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런 식으로 교훈을 풀어주시는데, 제자들이 그런 교훈을 받지 않고 또 달리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을 36절에서는 믿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대속 제물이었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것, 이런 모든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그렇게 믿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을 56절에서는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하시냐면 무엇을 해서요? 계명을 지켜서. 너희들도 나의 계명을 지켜서 내 안에 거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분의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됩니다.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생활하기를 원하는 자들 안에 또한 우리 예수님도 거하신다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건 첫 번째는 믿는다는 것, 두 번째는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세 번째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뜻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인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뜻이 명확하게 들어오시죠. 아, 살과 피를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생활해야 되겠구나. 그분으로 인해서 또 그분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야겠구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잡고 우리의 영이 이렇게 솟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 이런 말을 들어도 예수님을 떠났던 많은 제자들은 전혀 이해함이 없이 그렇게 이제 60절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58절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않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회당에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또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성전이 터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그러한 상태가 되었는데, 그럴 때 바로 이런 여러 가지 회당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러한 역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조상의 만나와 비교하고 계시고, 저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만나와 예수님의 하늘로서 내린 떡을 비교해 주시는데,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의 떡을 먹고도 지금 조상들은 다 죽었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 주시는 이 떡을 먹는다면, 이 하늘로서 내려온 참된 양식, 이 떡을, 생명의 떡을 먹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되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60절에 문제가 되는데, 이 60절부터 71절까지 그 말씀을 들은, 풀어서 해석해 주신 말씀을 들은 무리들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60절에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 명확해지는데, 믿지 않는 이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이들은 이런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지? 살과 피를 먹는 게 무슨 뜻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어렵다,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다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게 해주실까?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어린아이같이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 아직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연단되지 못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은요, 말씀으로 인해서 연단된 자, 단련되고 정금처럼 만들어진 자, 말씀으로 인하여 좀 손해를 보고 또 말씀 때문에 고생도 해보고, 그런 이들이 이런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복받으려고, 육체의 것을 채우려고, 무엇이 좀 형통하고 잘 되려고 예수님을 따르고 쫓아온다면 결국 그 참된 뜻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단되고 단련된 자, 그런 이들이 그러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 당연히 성령님의 도우심과 감동 때문인 것을 말씀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계시가 명백하게 알려지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알고 너희가 이것이 걸림이 되었느냐? 그러면 인자 이전 곳에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하려느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고 또 실제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신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갈 때 그거 볼 때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 과연 그런 일이 있겠구나 하면서 조금 더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66절에 보면 다 떠나가고 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은 끝까지 옆에 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것도 보고 승천 때의 지상 대명령도 받고, 과연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무엇인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오늘 이 63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아까 무엇을 먹어야 영생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살과 피. 살리는 것, 예수님의 살과 피가 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무엇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고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러 오신, 순종하러 오신 실체. 그러니까 예수님 본체가 말씀이면서 육체이면서 또 진리이면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 그 말씀의 주체가 되는 우리 예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그분의 말씀이 곧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 살리는 것이 영이에요. 영.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을 살려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 살과 피는 육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분병에서 나누는 떡과 성찬식 때의 그 포도주가 실제로 피와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맞지 않아요. 기념, 상징으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떡을 떼고 그 빵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데 그 포도즙과 그 말씀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라고요? 진리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 말씀이고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온 살과 피, 참된 음료, 참된 양식,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육을 살려나가는 게 아니라 영을 살려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육도 살려나갑니다. 신명기 8장에 7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간다. 떡으로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도 살아가고 영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리는 것이 영인데 육이 무익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이 말, 오늘 본문의 살과 피에 관한 교훈, 또 오병이어의 교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에 관한 교훈, 내가 영생을 주고 부활시키고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교훈들, 이런 것이 바로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살리는 것이 영이고 그 영은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정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살과 피, 신령한 음료와 그 떡, 그것이 바로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이, 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한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 말씀 안에 너무나 심오한 진리들이 담겨 있는데 일단 6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누구이고 또 팔자가 누구인 것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이미 알고 계셨어요. 특별히 12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12제자들 가운데 우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로 마귀의 일을 감당할 자인 줄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근데 왜 처음부터 아시고서 그들을 가룟 유다를 뽑았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 시편 41편 9절.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가까이 함께하여 떡을 먹던 친구, 그러한 자,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라는 이 성경의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메시아장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뽑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자를 악한 날에 쓰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또 교역자들이나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가라지,
불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그러다가 그 매달은 줄이 끊어져 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오고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예수님을 파는 자,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 끝까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 그런 악한 자들의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려주기 위하셔서 이렇게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셨지만 그를 제자 가운데 두셨던 것입니다. 65절에 전에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가룟 유다는 그 아버지의 부름에 끼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제자들 또 그 외에 떠나가지 않은 제자들은 주님께서 불러 나에게 주셨다. 나는 그들을 결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66절에 많은 제자들이 물러갔다 말씀하고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6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이 우리 심령에 울려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심겨질 수 없고 그런 주님 곁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을 사랑해서 다들 나를 떠나가는데 너희들도 이 진리가 어렵고 이상하다고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살갑이를 먹는 것은 믿는 것이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데 너희들도 떠나가느냐? 라고 말씀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 예수님이 영생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분의 말씀 또한 영생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고 또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12 중에 택했는데 다는 아니다. 하나는 막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가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자로 들어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살과 피는 바로 우리 때문에 흘리신 속죄 제물이라는 것이고 또 그 살과 피를 먹는 생활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 한 주간 생활하실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잊지 말고 살아가시고 또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왜 그렇게 흘려지고 찢겨졌는가 생각하시면서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시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는 그러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에 관한 교훈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며 참다운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주님의 제자로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물으실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주님은 거룩하신 자시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분 안에서 계명을 지켜나가며 확실히 신뢰하고 믿으며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